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표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새 세계와 새 영역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 땅의 사욕과 죄를 피하고 보다 높은 세계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단한 도전과 또 끊임없는 시련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창조적인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역사의 지각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무엇의 기준을 삼고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위에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을 일시적인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첫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에베소서 1장 20절, 특별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계속적으로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는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책망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보면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나오지 마. 그 피곤한데 왜 새벽기도 오냐. 좀 쉬었다 나와.
야, 너 너무너무 힘들잖아. 11조 한 번 정도 뚝 쪄먹어도 괜찮아. 아주 유의하는 것 같아. 달콤하지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한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사탄아 하고 예수님은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인간의 도리와 경우를 둘러싼 많은 생각 때문에 더 큰 하늘의 뜻을 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가치관을 개인과 세속에 두는 것으로 옛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깊이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얻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로마서 6장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땅에 있는 죄악된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덕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물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연단을 받은 성도는, 훈련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뭘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현재 연단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잘 참고 견디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성도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당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심판하실 그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품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복 있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대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조금 분석해 보면 첫째로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인도로만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옷을 지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또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별의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벌거벗은 죄성의 수치를 가지고는 주님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섯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또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마태복음 25장 12절 부끄러움을 당했고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쥐를 것이니라.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뭘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타성을 죽여버리고 육체의 원리와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소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여야 할 땅의 지체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땅의 지체를 어떻게 소멸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 로마서 6장 13절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문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강한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에베소 5장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고 에베소 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고 결단하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땅의 일들, 땅의 지체들 때문에 뭐가 임합니까? 본문 6절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에베소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고 자기 주관만 막 고집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목회에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 자는 축복, 잘못한 자는 저주입니다.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겨요. 노새처처럼 뒤쳐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살짝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여기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하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현상, 세 번째는 영적인 현상. 이 세 가지 현상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회적 현상이 뭐냐? 지금 말세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눈에 보일 거예요. 아, 지금 때가 임박했구나.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 현상이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더러움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자기들의 일만 구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아니한다고 빌립보 2장 21절에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재물이 최고인 양,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진다면 비극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적 현상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 3장 19절에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기의 배로 하나님을 삼고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안 돼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마음을 미혹해 한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세에 세 번째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인 현상이 뭘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거룩지 아니에요. 참 답답하죠. 겉은 착한 것 같은데 속은 착함이 없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이단들한테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들한테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깊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또 위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 직분자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에게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집과 고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혈기, 아집,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못 고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자기 고집이 세요.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오해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순간 감정에 못 이겨서 혈기 부리고 승질내다가 마지막에 얼굴도 못 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사상을 버릴 줄 알고 자기의 주관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일꾼임을 인식하고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은 일만 하면 돼요. 종은 말이 없는 법이에요.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말없이 해야 돼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착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고 아닌데 이런 분들은요 직분을 가졌어도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따지는 분은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하나님이 돕는 은총이 없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주인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한 청지기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고 칭찬 받으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무조건 이익을 남겨줘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되냐 주인에게 이익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셈할 때 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뭘까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로 두 가지만 말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신앙의 표준이 뭘까요? 음욕, 물욕, 명예욕, 권세욕의 욕심을 죽여야 하고요,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시기심을 끊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혈기를 버려야 되고요, 진실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애식하는 거 버려야 되고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신앙의 표준이 뭘까요?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고 순종하며 무시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무릎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무릎으로 기도 좀 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겸손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인내와 사랑의 봉사로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헌신과 희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타인을 위한 봉사,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며 가정에서도 진실한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확실한 표준으로 삼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의 주파수를 교회와 가정과 주의 사역을 위해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